안녕하세요. 팝 아티스트 낸시 랭입니다.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신앙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낸시 랭의 신앙 펀치. 오늘도 멋진 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권 교수님. 안녕하세요. 숭실대 기독교까지 가르치는 권영경입니다. 네, 그리고 처음으로 여성 게스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소연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기독교 사회 윤리학을 가르치는 백소영입니다. 역시 우리 신학 펀치는 항상 지성과 미모를 기준으로 우리 신학자분들을 이렇게 뽑는 것 같아서 너무 반가워요. 예, 네, 그런 우리 걸로. 함께 우리 권 교수님을 한번 펀치를 함께 날려볼까요? 그럴까요? 앙? 오늘 네. 처음으로 그냥 혼자세요. 그러네요, 여자 둘. 네. 꼭 뭐 남자지 이렇게 먹어야 돼요? 아니, 기분 어떠세요? 약간 청일점 같기도 하고 오늘 되게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미녀들과 함께. 미녀들? 여기서 누가 제외되는 거죠? 복수형으로 안 해주셨는데. 네, 기분 좋습니다. 얼마 전에 신촌에서 퀴어 문화 축제가 있었는데 여기에 참가자들과 뭐 반대자들과 그랬죠. 약간 이렇게 충돌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직접 보셨나요? 제가 그날 이렇게 일이 겹쳐서 가지는 못했는데요. 제가 거의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던 게 제 패친 학생들, 그다음에 청년부 회원들이 30명 정도가 가가지고요. 정말 군데군데를 다 실시간으로 막 동영상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어땠어요? 전 아마 혼자 가서 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본 것 같았는데, 네. 예, 그러니까 양쪽 사이드에서 굉장히 첨예하게, 예, 그런 과정에서 또 다친 분도 있고, 오. 예, 굉장히 예, 큰 사건이었죠. 우리 권 교수님은 가보셨어요? 저도 직접 가지는 못했고요. 네. 저도 이제 뭐 페이스북 보고 또 인터넷 보고 이제 그 사진들이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동영상도 있고 보니까 역시 예상했던 대로. 또 자기 주장하는 사람들도 또 이제 나름대로 아주 중요한 이슈고 네. 반대하는 사람도 또 중요한 이슈니까 역시 또 물리적인 충돌도 또 생기고. 그런데 꼭 이런 행사에서 막 이렇게 동성애는 죄다 하면서 마치 정말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이 피켓 들고 시위하는 그런 크리스천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다, 이 다양성을 인정한다 하면서 약간 보듬어주는 그런 느낌 서포트하는 크리스천도 있는데 정말 헷갈려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뭐 어쩌라는 건 건지 약간 진공 상태인데 그래서 제가 돌직구를 날리겠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죄인가요? 죄가 아닌가요? 두둔! 센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오늘 지금 자, 오늘의 아름다운 뉴페이스 여성 게스트인 백 교수님 일단 시원하게 대답을 한번 해보죠. 동성애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이걸 시원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아우 이대잖아요. 신촌이었고 그러니까 거리상 우리랑 제일 가깝게 계세요. 그렇죠? 예, 누구보다도 예, 가까우니까 예. 그래서 시원하게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시원하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말씀하신 대로요. 네. 저희 학교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이 이슈화 될 수밖에 없는 게 여자들만 있는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네. 동성들로만 그렇죠. 네. 이루어진 학교인데요. 군대하고 똑같아. 그렇죠. 네, 특수한 상황이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예,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예,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그래서 죄예요, 아니에요? 동성애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두 갈씩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얘기 쭉 하다가 나중에 결론으로 아니 가도 뭐 되나요? 일단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성서 신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성서를 언제나 2차 자료로 읽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서학자들이 풀어낸 이야기들을 진지하게 공부하고 그 내용에 기초해서 이제 기독교 관련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많이 듣는 편인데요. 제일 많이들 성서학자들이 얘기하시는 게 그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죠, 아무래도. 그렇죠. 예, 예. 제일 유명한 얘기니까. 그쵸. 소돔과 예. 고모라. 이 시점에서 그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우리 권 교수님께 넘기면 어떨까요? 넘길게요.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 때문에 망했잖아요. 그게 맞는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그 얘기 자체를 보면 천사들이 나오거든요. 천사 두 사람이 이제 방문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내놔라 롯한테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콘텍스트, 그 내용 자체는 사실 동성애 관계를 맺겠다는 의도는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심판받았다는 얘기는 사실과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게 천사들이 온 것 자체가 심판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잘못을 저질렀고 그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왔고 천사들의 역할은 롯 이제 가족 끌어내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이미 심판받을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은 보면 이 에스겔이나 다른 본문에 보면 사회적인 악.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고 호의호식했던 그런 악을 이제 주로 염두에 두고 이렇게 있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심판하러 왔는데 그 천사들과 관계를 맺겠다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동성애적인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 한 것처럼 보이는 건 당연하죠. 근데 이제 사사기에도 좀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어떤 얘기죠? 사사기에도 비슷한 손님과 관련해서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는 이제 자기 첩을 내주죠, 주인이. 첩을 내줘서 그 첩을 이렇게 욕보이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저도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오, 이런 시도 네. 너무 좋아요. 여기서 네. 앙 해도 되나요? 네네네. 권 교수님한테. 네네네. 낸시 씨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 같은 경우에는요, 이 둘을 보호하면서 차라리 내가 처녀인 두 딸을 내주겠다 어머,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두 딸을 내주죠. 예, 여자는 뭐예요? 그러게요. 그리고 여기 지금 얘기하신 것도 너무 내가 차별 크다. 뭘까요? 네. 차라리 네. 첩을 내주겠다 이런 네. 이야기들이 네.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 성서는 사실 네. 그걸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 대목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이 없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판단 정지란 말이에요. 네. 왜 그럴까요? 그걸 갖다 쓴 사람이 남자였지 않을까요? 굿 포인트예요. 만약에 여자가 썼다면 설사 그런 사실이었더라도 이렇게 말의 표현이 조금 좀 더 좋지 않았을까요? 사실 성서 안에 네. 그 상황, 컨텍스트를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구약 성서에서는 철저하게 여성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재산. 남자들의 재산이죠. 맞나요? 어느 정도는 맞죠. 예. 근데 그게 일종의 문화적 당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서학자들도 결국은 그 부분에 이제 초점을 두어서 푸는 많은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요. 그러니까 두 딸을 내어줬다는 게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아버지가 딸을 내어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네. 자기의 재산을 정말 어마어마한 재산을 손에 보면서까지 나그네를 지키려 했다. 포인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맥락화해서 읽지 않으면요. 마치 이걸 진짜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예, 뭐 그건 진짜 두 딸을 이렇게 보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상황 자체만 놓고 보면 동성애적인 어떤 상황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백 교수님 말씀하시는 게 그 동성애라는 그 행동 자체를 이해하는 맥락이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맥락과는 다르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시고 싶은 것일 테고 그건 사실 맞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두 딸을 내어주는 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 윤리의 관점에서는 안 맞잖아요. 완전 안 맞죠. 근데 사실 그 구약에서는 거기에 대한 윤리적인 판단 자체가 없거든요. 그걸 비추어 본다면 사실 동성애적인 상황이 있는 건 맞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윤리적인 어떤 기준으로 받아들일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근데 이제 해석 자체가 좀 애매하긴 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제 신약에서 가지고 얘기할 때도 가장 또 이렇게 예를 많이 드는 게 유다서에 나오는 구절인데 유다서에서 이제 소돔고 얘기하면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다른 육체, 남의 육체를 탐했다. 예. 다른 육체 혹은 남의 육체. 그런데 이제 그게 뭘 가리키냐? 어떤 사람은 천사여서 그러지 않았을까? 동성애가 아니라 천사를 탐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천사들을 이렇게 육체라고 번역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유대 전통에서. 그리고 또 이제 소돔 사람들은 천사라는 걸 몰랐으니까 그 다른 육체는 아무래도 자연스러운 것과는 반대되는 의미에서 좀 이렇게 다른 육체, 결국 동성애적인 관습을 염두에 둔 게 아니겠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좀 애매한 게 구절이 있는데 그 외에 이제 다른 게 구절들을 보면 이 부분을 이제 동성애라는 걸 부각시켜서 얘기하는 대목은 사실은 없어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동성애적인 장면이 맞긴 한데 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동성애니까 하고 이렇게 관심을 받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강조점이 동성애 자체보다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나그네를 자기들이 사실 토백인 거잖아요. 토백의 힘으로 그 권력으로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고 자기들의 어떤 타락의 대상, 왜곡된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으려 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하신다. 이렇게 읽는 이제 학자들도 읽는 거죠. 아니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동성애를 금지하는 구절이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자와 동침하듯이 남자와 동침하게 되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죽일지니라. 그 성경 구절 있죠. 죽이라고 되어 예. 있죠. 그러니까요. 그럼 이건 뭐예요 그러면은?
그럼 죽이지 뭐. 아, 일단 그러니까 그러면 죄니까 죽이는 건가요? 죽일 사실- 죄는 나왔잖아요. 네. 이거 빨리 대답해 주세요. 레위기에 이 구절이 나와요. 이것도 이제 아마 이렇게 그 해석하는 그 주석 자체의 상황하고 그다음에 주석을 이렇게 해석학적으로 조금 이렇게 넓히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그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구절 자체는 여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처럼 남자와 성관계를 맺지 말라. 이제 옛날 번역으로 이는 가증한 일이다. 하나님이 굉장히 혐오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일 자체가 이제 사형에 해당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이건 근데 그 예. 가증한 일이라는 그 부분을 제가 네. 원어를 막 열심히 또 찾아봤었더니요. 네. 그 부분이 종교적인 그 행위하고 굉장히 연관이 돼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의 그 풍요 축제가 네. 벌어지면 그때는요 완전 일탈적인 성행위를 한대요. 그 축제 동안은 그래서 막 심지어 근친상간 금지잖아요. 근데도 막 근친상간들도 막 하고요. 그다음에 남자끼리도 막 그런 일들이 있고 그래서 성경에서 가증한 것이라고 했던 건 그런 어떤 일탈적인 그런 문화행위, 종교적인 의미를 담은 마치 풍요를 나타내는 그런 거에 대한 금지였지. 예를 들어서 성향 자체가 동성을 향해서 사랑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서 한 얘기는 아니었다. 또 이런 걸 제가 또 읽은 기억이 그거는 있습니다. 조금 너무 좁혀서 해석을 하는 것 같고요. 예. 가증하다는 단어가 사실은 포괄적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이 좀 포괄적으로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쓰이는 단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저희 종교적인 오늘, 맥락에서도 예, 예. 쓰이지만 저희 예. 오늘 제대로 네. 대척점을 이제 이런 불편한 분위기 너무 좋아. 이제 동성애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구약적인 맥락 속에서만 보았을 때 동성애를 정죄한 건 사실이고 그것도 이제 유대 전통이 원래 그랬고 그래서 이제 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은 아주 이렇게 특별한 주변 문화에서는 동성애가 상당히 관용이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아주 혐오감으로 이제 대했던 아주 이렇게 독특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동성애. 자기들을 구별하려는 정결한 정체성의 부분으로 이제 해석을 많이들 하는 편이죠. 그러면 그걸 죄라고 해석을 하는 건가요? 동성애는 죄다? 일단 유대 텍스트, 전통에서는. 예, 텍스트 전통에서는. 안에서는 유대 그렇게 얘기했다고 전통에서는 볼수 그렇고 있죠. 사실 기독교도 그 유대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이렇게 일단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전통적인 성서의 어떤 그 전통은 그렇다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근데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남자를 여자같이 사용하지 말라는 구절이요.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 여자를 동등한 인격적 주체로 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남성을 수단시하지 말아라. 지금 말씀하신 게 어느 구절? 로마서 얘기신가요? 아니 로마 말고요. 로마서에도 사실은 있지만 지금 네. 방금 얘기하셨던 여인과 동침하듯 동침하듯, 남자와 예, 예, 동침하면 예, 예. 이란 이 구절에 대해서 예, 풀 때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이라는 부분을 당시의 예. 구약적 상황의 맥락으로 가져가서 이해할 때 네. 그게 지금 우리 현대적 의미가 아니라 여인과 동침한다는 얘기는 여자를 수단시하고요. 남자가 남자 주체로서 그 남자는 적극적이고 이제 소위 공격적이고 예, 주체로서 탁 하고 여자는 말하자면 받아들이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런 방식의 성관계를 남자와 하지 말아라. 혹은 네가 권력자라고, 네가 부자라고, 혹은 네가 토박이라고 나그네를, 뭐 노예를 아니면 너보다 힘 약한 남자를 네가 폭력적으로 그렇게 여자를 대하듯이 대하지 말아라. 사실은 이런 쪽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그런 해석도 저도 이렇게 예. 알고 있는데요. 이게 성서학자들의 이제 전반적인 견해에서는 별로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건가요? 예, 예. 아, 제가 이게 아쉽네요. 이제 성서학자가 아니라. 폭력의 이제 요소로 사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렇죠. 건데. 예, 학대, 폭력. 그것이 좀 좁은 해석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주석적으로는 많은 학자들이 동의를 안 하는 그런 해석인 것은 이렇게 분명해 보이고요. 저는 동의를 예. 하는 학자들과 살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는 건 사실인데 예,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성서학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류 해석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권 교수님 그래서 구약 얘기는 알겠어요. 근데 좀 이렇게 확실히 얘기를 해주면 뭔가 느낌이 뭐 죄인 것 같은 아우라로 가고 아닌 것 같은 아우라로 가는데 도대체 그래서 동성애가 죄인가요 아닌가요? 구약적 전통을 우리가 생각하면 분명히 죄죠. 동성애는 죄다. 예, 구약에서는. 예. 그럼 신약은 다른가요? 신약은 또 다르게 얘기하나요? 신약은 이쪽 전공이시고요. 계속 구약 얘기하셔가지고 이쪽에도 한번 여쭤봐야 될 거죠? 근데 낸시 씨 혹시 새우 좋아해요? 새우요? 네. 그럼요. 완전 맛있잖아요. 랍스터. 네, 완전 좋아해요. 네, 그거 먹는 것도 구약에선 죄예요.
그래요? 네, 돼지고기도 돼지고기도 그렇고. 예, 예. 그다음에 핏째 있는 여러 가지 뭐 선짓국 못 네, 먹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아까부터 쭉 얘기를 한 거지만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부분에서 해석을 하고 나면은 그걸 맥락화 시킨다고 이제 윤리학에서는 얘기하는데요. 그러고 나면 그거를 그냥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걸 맥락화해서 사실은 어떤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가. 원칙을 뽑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구약을 읽을 때. 그러면은 예전에 새우가 됐든 돼지고기 됐든 먹지 마 금지 그거 죄인데 네. 지금 다 먹잖아요. 네, 그럼 다 죄 짓고 사는 거 아닌 거잖아요. 아닌 것처럼. 그러면은 예, 예. 동성애 죄라고 구약에 얘기했지만 또 똑같이 새우나 돼지고기 같이 지금의 맥락에 있어서는 꼭 그게 죄가 아닌 걸 수도 있겠네요. 구약 이제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교, 그다음에 기독교에서 그것을 상황화의 대상으로 이렇게 취급을 했느냐 아니냐가 중요할 텐데 적어도 이렇게 기독교의 윤리 전통은 유대교의 전통을 이어받았고 그 전통을 생각해 보면 동성애 문제는 소위 새우의 문제하고는 다르게 본 거죠. 그는 먹어도 되는 문제로 본 게 아니라 여전히 해서는 안 되는 문제로 봤다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인 것 같아요. 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근데 솔직히요, 제가 제 주변에 많은 연예인 친구들이나 일반인 친구들이나 나이가 많거나 어리거나 네, 정말 동성애자들이 많아요. 많죠. 근데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떡하라고요? 아니면 그렇게 변화된 거, 본인이 그렇게 되고 싶어 그런 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경험적으로 네. 많이 네. 보게 되는데 네. 저는 그런 성향의 친구들은 셋 정도로 그냥 경험적으로 분류를 해요. 네. 말 그대로 그렇게 태어난 친구들이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의학계에서도 1973년부터는 더 이상 동성애적 성향을 비정상적이거나 질병적인 부분으로 보지 않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의학계에서 하는 얘기로는 2%에서 4% 정도의 그 사람이 동성애적 성향만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한 6% 정도가 주로 남자는 남자에게 여자는 여자에게 끌리는 사람들이 주로 그렇다는 게 6%. 그래서 10% 정도가 사실은 동성애적인 성향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물론 있고요. 근데 두 번째는요, 말 그대로 군대나 여대처럼 상황상 사회적으로 학습된.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지금 그 제한된 공간에서 왜냐하면 충분히 인간은 매력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여자도 남자도 매력적인데 상황이 보고 있는 사람이 동성밖에 없으니까 그 정황상 그런 친구들도 저는 많이 봤어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일종의 일탈이죠. 왜냐하면 이 성적 쾌락을 즐기다 이제 이성 간에 즐기는 건 재미없어요. 식상해요. 네. 뭔가 새로움을 추구하면서 일종의 어떤 왜곡된 그런 어떤 그냥 쾌락, 즐거움 이런 것만을 추구하면서 가는 세 번째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세 번째는 저도 반대해요. 그건 죄악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싫어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저는 이 두 번째 문제로 막 저한테 찾아오셨던 어머님들도 계셨거든요. 그분들께 이렇게 조언합니다. 졸업하도록만 좀 기다려주십시오. 예, 왜냐하면 이 부분은 환경이 바뀌면 해결이 됩니다. 예, 그렇지만 첫 번째, 첫 번째. 즉 성향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다면 그 얘기는요, 저희가 소급해서 질문을 한다면 그럼 하나님이 실수하신 건가? 그렇죠. 라는 질문도 할 수 있게 되는 있어요. 겁니다. 네. 많은 그 동성애 혐오를 하는 기독교인들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서요, 많이 얘기하시는 게 동성애를 허용을 하면 가족이 파괴되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숫자도 점점 줄어들고 막 사회가 파괴될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자, 90%대 10%예요. 저희들 90%는요, 자연스럽게 남자는 여자에게 끌리고 여자는 남자에게 끌리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저는 이런 이성애적인 관계가 잘 건강하게만 유지가 된다면 이 사회가 보존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룹 속에서 구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죄악시하고 주의해야 되는 그런 동성애적 관계는 세 번째 카테고리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성향 자체가 그런 친구들을 향해서 저희가 죄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제가 윤리학자로서의 저의 고백은 하나님조차도 모독하는 그런 행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제 주변에 친한 친구들 중에서 동성애자, 남자 동성애자, 여성 동성애자, 그리고 그냥 이렇게 이성애자 다 있는데 진짜 그렇게 태어난 친구인 거예요. 근데 낸시 누나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참 좀 힘든 부분.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거는 정말 하나님의 실수인가요? 그런 질문이 사실 좋은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렇게 따지면 사실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태어나는 사람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샤움 쌍둥이를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 실수인가요? 라고 질문하면 아니죠, 답은.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생각하기 나름일 수도 있겠지만 네. 네. 그러니까 그 상태로는 사실 생존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나는 경우, 예를 들면 이 뇌가 발달하지 못한 상태로 태어나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태로 조금 살다가 이제 죽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생각했을 때 그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상적인 사람으로 태어난 건 아니란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그럼 실수하신 거네라고 말을 하기도 우리가 이렇게 주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이 동성애적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 하나님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사실 자체만으로 괜찮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부분 조금 우리가 신중하게. 그러니까 이 동성애적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그 논리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타고난 성향이니까 이게 또 도덕적으로 이제 우리가 책임이 없다 하는 논리하고 연결이 쉽게 되는데. 성서학자로서 좀 이제 불편해지는 대목이 성경은 죄 자체가 우리를 사로잡는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 자체가 자유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 죄의 어떻게 보면 지배를 받는 상황. 근데 성경은 그 상황이 도덕적인 책임이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타고난 성향이라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무책임하다는 그 인식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현대적인 인식. 도덕적인 무책임이 아니라요. 그런 성향 자체를 죄악시할 수는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성향 자체를 죄악시하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예. 도덕적인 책임성은 분명히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구별해야 되는 부분이요. 그러니까 성향에 대한 정죄가 되면 안 되는 거지만 도덕적 책임의 부분에 대해서는요. 분명히 성서가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저희가 강조를 해야 되는데 그건 저는 이성애자나 동성애자 모두에게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사실도 그렇고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사실 자체를 정죄할 수 없다는 점도 전 동의해요. 네. 이제 그리고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거는 인간이 모두가 다 성욕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 성욕 자체를 정죄하지는 않잖아요. 그 성욕을 잘못 발휘하게 되면 그건 도덕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이 되는 거고. 우리가 바운더리 내에서 잘 이렇게 발휘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런 면에서 이제 동성애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뭐 이렇게 두 번째 문제겠지만 성향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정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적인 어떤 그 삶의 행태가 성경적으로 올바른 것이냐라고 말했을 때 성경적인 답변을 제가 보건대는 성경적인 답변은 그렇지 않다. 네. 그러면 도대체 우리 예수님께서 동성애에 있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자신 있게 얘기하겠습니다. 노 코멘트. 말씀 안 코멘트. 하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이게 문제가 안 되는 사회 속에 사셨고 네. 예수님은 사실 유대 사회 속에 사셨고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신약 텍스트 보기에 복음서 내에서는 그것이 중요한 어떤 사회적인 이슈 혹은 도덕적인 이슈로 부각됐던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혀 언급하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유추해 볼 수는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돌로 쳐서 죽일 찐이라라고 얘기했던 또 다른 범주의 사람이 현장에서 가늠한 사람들이거든요. 가늠한 사람 데려오면은 유대법에 따르면 돌로 쳐서 죽여도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저희 잘 아는 에피소드지만 그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이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는지 혹시 아세요? 뭐라 그랬죠?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이 여인의 돌을 던져라. 네.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네. 사실 저는 그걸만으로도 거기서 원칙을 가져와서 맥락화를 한다면 사실은 충분히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하신 건 아니지만은 저희가 이렇게 예수님이 그 부분을 집어내지 않으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노코멘트 하셨으니까 뭐 죄다 뭐 내지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 거기까지는 동의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다 가고 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도 있잖아요. 그렇죠. 가서 다시는 그 얘기 하실 줄 알았어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준비했어요. 전체를 다 같이 읽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네요. 끝까지.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히 죄라고 얘기했고 그 여인에게 그 죄를 멈추라고 얘기하셨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는 대신에 새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고. 그래서 요즘에 크리스찬들 중에서 그런 포인트에서 접근하는 크리스찬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전에는 막 혐오,
그러니까 이 동성애자들 자체를 막 혐오하는 크리스찬들이 주로 이렇게 많이 부각됐었다면 요즘에는 말 그대로 품고 보듬고 사랑하는데 다만 다시는 그런 식으로 성애를 표현하지 않도록 하려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마치 이렇게 말하자면 치료해야 되는 네. 사람들인 것처럼 이제 그렇게 접근들을 하시는 거죠, 결국에는. 근데 저는 계속해서 사실 제 구약 읽기 방식이나 네, 이제 네, 시작 읽기 네. 방식이 아무래도 건교수님하고 제가 좀 다르다 보니까 저는 계속해서 이제 그걸 원칙으로 가져오지 않고 제가 가져온 프린시플, 네. 원칙은 이제 소위 말해서 관계성이 문제다. 바른 관계성. 그러니까 주체, 평등하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면서 그렇게 하면서 관계하는 그런 성애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구약이나 신약에서 얘기하는 이야기이지 이것이 동성이라는 어떤 방점이 그 어떤 그 성향에 찍혀 있지는 않다. 동성애를 끊어 읽을 때요. 퀴즈. 동성애로 끊고 싶으세요? 동성애로 끊고 싶으세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셨나요? 궁금이 두려우시죠? 저도 지금 뮤트가 됐어요. 저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셔서 이런 질문을 던지시나. 예, 네.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많은 경우에 동성에다가 네. 동성이야. 서로 사랑하는 동성이야. 어우, 막 여기다가 너무 방점을 찍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성애, 즉 그 성적 관계가 포함되어 있는 사랑 이 부분을 끊어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굉장히 열심히 들여다보면요. 성경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른 성애. 둘 사이에서 책임이 있고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그 성애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면 성애는요 반드시 섹슈얼한 부분만 있는 게 아닌 거죠. 우리가 인간이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어떻게 성적인 부분만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정말 그 반드시 아까 그 삽입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은 그런 관계성이 안 되지만 부부 사이에 너무나 아름다운 성애가 있는 그런 부부들도 있고요. 아기를 낳을 수 없지만 정말 아름다운 성애가 가능한 부부들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둘이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반향하고 이렇게 드러내고 있고 이웃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이들이 동성이냐 이성이냐 여기다 너무 방점을 찍을 것이 아닌 게 그럴 게 아니라 바른 성애, 바른 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냐 여기에 저는 방점을 찍는다면은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동성 이성을 가지고 싸우는 것보다는 우리가 성애가 너무 왜곡돼 있잖아요. 지금. 저는 일반적인 원칙은 저도 이렇게 100% 동의하는데 여전히 이제 좀 이렇게 제가 넘어가기 힘든 대목이 성경은 그런 원칙은 성경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하지만 그것을 남녀 간의 관계까지 허무는 수준으로는 적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 로마서 1장의 얘기도 사실 좀 언급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바울이 흔히 쓰는 이제 바울이 그 로마서 1장에서 하는 얘기가 이제 우리 한글 번역에는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대로 그렇죠. 쓰고 이런 표현이 예, 나오죠. 예.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맺는 게 순리인데 그대로 하지 않고 남자가 남자끼리. 근데 이제 재미있게도 로마서 구절은 성경에서 이제 유일하게 여자와 여자와의 관계도 언급을 해요. 여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남자와 관계하지 않고 여자들끼리 관계를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실 바울이 그것을 타락의 도덕적인 어떤 타락의 가장 전형으로 제시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구절도 이제 다양하게 이제 많은 해석들이 이루어진 동성애적인 어떤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이게 그냥 남자 여자 관계를 이렇게 버리고 남자끼리가 돼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 영리가 되었다는 그 자연에 어긋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절제한 욕망이어서 그렇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원래 이성적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냥 자기 그런 자연적인 성향과 관계없이 그냥 동성애적인 행태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두고 이렇게 비난한 거다라고 뭐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어떤 사람은 아니 정죄한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조금 불결하다 뭐 그렇게 얘기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유대적인 관점을 바울이 반영한 거지 바울의 정말 복음적인 관점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해석이 이루어지지만 사실 이렇게 제가 읽는 방식이니까 제가 그 구절을 읽기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떤 동성애적인 관습을 정죄하고 있다는 결론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두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번 주제는 좀 애매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딱 단칼에 좀 말하기는 좀 힘든 주제였어요. 앞으로 좀 더 우리가 이해해 나가면서 공부해야 할 그러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에 있어서 그래도 한마디씩 더 하신다면 백 교수님. 저는 정말 여전히 저도 하나의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칙을 하나 가지고 있다면 저는 사람을 보자. 사람을 보자. 예,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 그 당하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접근하셨을까? 이렇게 사람을 보다 보니까 그 순간순간 제가 그 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다 생명을 보듬을 수 있는 그런 답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서학자는 아니지만 성경 구절을 하나 읽으면서 엔딩을 해도 될까요? 아, 네. 로마서 14장 말씀인데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를 넘어뜨리거나 죄짓게 하는 일은 하지 맙시다. 주 예수를 믿는 나는 무엇이든지 그 자체가 더러운 것은 하나도 없고 다만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더럽게 여겨진다는 것을 알고 또 확신합니다. 바울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권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저는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성경적인 어떤 관점에서 출발하려고 나름대로 이제 애를 쓰다 보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겠는데 성적 정체성이라는 주제가 조금 현대에 와서는 지나치게 과장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성경에서는 성적인 성향이 우리 인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거나 근본적인 요소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조금 더 상대화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건 이제 동성애적인 입장을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테고, 혹은 또 이제 그것을 조금 이제 경원시하는 보수적인 입장에서도 이게 동성애에 대한 혐오가 사실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는 굉장히 우리 나름의 좀 이렇게 위선이 좀 개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많은 잘못을 저지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예를 들어서 사회적이나 경제적이나 정치적인 악에 대해서는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서 이게 소수 성애자들, 이 사람들은 약자잖아요. 건드려도 별로 이렇게 이게 반작용이 없는, 우리가 손해볼 게 없는, 그래서 더 쉽게 건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쁜 행동을 하고, 정치적인 데모는 안 하는 사람들이 퀴어 이렇게 문화 축제 가서는 데모를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안 잡혀가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런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어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태도를 표현하고 그 사람과 함께 이제 최소한의 공감을 하면서 서로 대화하려는 그런 시도, 혹은 사랑을 표현하는 시도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위선을 표현하는 어떤 모습이 될 때가 많지 않은가. 그런 면에서는 사실 좀 더 우리 교회가 많이 반성하고 좀 더 배워야 할 부분이 있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은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주제는 굉장히 좀 민감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또 저도 더 고민하고 공부해야 할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궁금한 거 너무 많죠? 그러면 참지 마시고 낸시랭의 신학펀치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궁금증을 마구마구 질문을 던져주세요. 그러면 저 낸시가 우리 두 교수님께 강한 펀치로 날리면서 질문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신앙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낸시랭의 신앙 펀치.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 다음도 기대해 주세요. 다 함께 앙 하면서 끝낼까요? 앙인가요? 저는 안 해요. 낸시랭의 신앙 펀치. 앙.